우리가 반드시입니다. 성경적인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에 다가서야 됩니다. 그 현실을 사실은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적인 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언약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복음 문화라 말하지요.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성경,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기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이라 우리는 보고 있죠. 공생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기적,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가난한 자, 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거 바꿔주는.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이게 지금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으로 이 현실에 설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 고난을 말씀하시고요. 그 말은 고난으로 보는 겁니다. 고난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합. 이 연합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을 연합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부활. 이 관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 앞에다가 이걸 붙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연합,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다 이 그리스도를 붙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지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으면 만족이 되어지죠. 기쁨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지식이 실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기초교육, 기본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초등교육이라 하죠. 초등교육인 기본교육을 우리가 받죠. 근데 그게 어릴 때 잘 몰라요. 왜냐? 지식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언제, 사실은 중등, 고등교육까지도 사실은 기초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고등교육, 특히 이제 이게 힘들죠. 막 암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게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있죠. 내가 대학에 가고자, 어떠한 직장에 취직하고자, 어떠한 내가 삶의 가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 여정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대부분 포기하죠. 대부분 포기하죠. 왜요? 힘드니까. 왜요?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대학생 때부터, 대학 이 생활 때부터, 그 공부할 때부터 이게 적용이 돼요. 써먹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또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써먹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다시 말해 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들어왔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식이 되어지면, 자,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재미없고 여전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청소년들이요 어디에 많이 빠지죠? 자, 쾌락적인 것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현실적인 거, 직관적인 거. 그래서 게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그런 온라인 세계 속에 빠지는, 왜요? 직관적이거든요. 왜요? 쾌락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넘어진다라기보다 빠지는 겁니다. 무엇을 놓치니까? 미래에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듣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직관적이 되어지거나 쾌락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생명이 안 되어질 때. 자, 그럼 이 생명이 되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듣는다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메시지는 지식입니다. 근데 생명이 된다 하죠. 생명이라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생명이 되어질 때라 함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 생명이 되어질 때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이루어질 때 생명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 속에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안 온 겁니다. 아직 안 온 겁니다. 또 하나는 버린 자식입니다.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버린 자들이요. 예를 들어서요,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제가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제가 행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빛 교회 교인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고난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교회를 떠나는 순간 저는 고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 권면도 보응도 전혀 하지 않아요. 그게 냉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냉정하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직 오지 않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상관이 없는 거, 버린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이 오냐 하는 거죠. 왜 고난이 오냐. 이유를 알면요, 누림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막바로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바로 죽음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더 이 삶이 뜨거워진다니까, 더 힘이 넘친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주신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보시고 어떤 뜻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고난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편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인생이 정말 직관적이고 쾌락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평탄하였더라, 그의 길이 형통하였더라 했는데, 사실 요셉이 정말 편안한 삶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은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만 됐던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 삶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고난의 삶이었다니까. 그걸 사람에게, 예전에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 택한 가정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야곱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도요, 이 고난의 삶이었다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나타내셨다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락방 운동한다 하는 것은 고난의 인생을 산다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변질이 됐어요. 어느 순간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걸 얻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많은 힘을 얻어야 돼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돼요. 이유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화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바로 지금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놓쳤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두시고 완전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도 완전하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은 것처럼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례를 말씀하실 때 그 할례에 대한 언약의 표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할례 받을 얼마나 고통이에요. 우리 지금은요 간단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들 아실 겁니다. 그 수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술 끝나고 한 일주일, 와, 여러분들은 남자들이 애 낳는 고통 모른다고 하죠. 여자들은요 남자 할례의 고통 몰라요. 근데 뭐가 더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여자들이 강한 거예요. 여자들이 강한 거예요. 남자보다 강해요. 절대적으로 보면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 아마 어머니에게 맡기시지 않나 싶어요. 여자에게 맡기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실은 이 원리에 따른 거예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완전하라 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 매일같이 그 완전하지 못함을 나타내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육신적인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믿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죠?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불완전한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보신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완전한 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다 보시는데 우리가 불완전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꾸 그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언약도 믿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어떤 제사냐면 언약의 제사거든요. 그 언약의 제사는 그 피 제사라 얘기를 하는데 피만 드린 게 아닙니다. 곡식도 드렸어요. 제사 때 피만 드린 게 아니라 곡식도 드렸어요. 근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십자가를 상징한다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곧 무엇이죠? 십자가는 곧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불의를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을 드렸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농사 지어 가지고 그 쌀 거둬가지고 그 쌀을 그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 곡식을 드릴 때 그걸 빻아서 가루를 드렸어요. 가루. 그리고 또 그걸 떡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리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드린 게 아니라 그 떡을 어떻게 했냐면 다 조각을 냈어요. 조각을. 피 제사 드릴 때도 피만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을 태워서 드렸는데, 그 불로 태워서 드렸는데 그 태우기 직전에 뭘 했냐면 각을 떴어요. 곡식도 마찬가지로 떡을 만들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입니다. 온전한 걸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리게 하신 적이 없고 죽음.
그러니까 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피를 바른다 해서 그 피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무엇이 진짜 의미죠? 죽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어야 돼요. 그 곡물도 이 가루를 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떡도 완전히 조각을 냈다 하는 것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죽으라 하는데 아멘 하고 못 죽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회개했어요. 아, 내가 잘못. 근데 성경적인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연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잘 표현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는 것도,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평화, 나음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가 벌을 받는 게 무엇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미 한 몸이란 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아담 때부터 제사를 지낼 때 그 곡식이든 동물이든 첫 새끼 이제 흠이 없는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제사장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담은 아벨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본인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태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전에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안수했어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첫 새끼를 가져와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죄를 전가한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이 어린 양, 그 죽음이 곧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라니까. 그 첫 새끼가 죽는 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게 내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놓친 채 내 정가시켜서 했으니 나 괜찮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거든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임을 당해. 그래 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좀 안 맞으면 침 뱉는다니까. 부인한다니까. 그건 연합이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심이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곧 불의한 자, 죄인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대신인데 거기에 내가 껴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정이 그렇잖아요. 슬픈 일을 만나면 다 같이 슬퍼요. 기쁜 일을 만나면 다 같이 기뻐요. 자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요.
뭐 전염돼 가지고 똑같이 질병에 걸린다 그 말이 아니라 누구 하나 손가락이 잘리면 다 같이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그게 뭘 의미하죠? 연합. 그게 무엇을 의미하면 한몸.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되는 것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죠. 부활입니다. 성경은 다시 살아남으로써, 다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어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몸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슬퍼하느냐? 말씀대로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아니,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그의 영광을 나타낼 것 아니냐. 그 말 듣고 이 사람들이 번쩍 눈이 떠지면서 뜨거워졌다니까. 자,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시냐. 이때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육신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땅의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반대입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심은 고난 때문이라. 고난을, 그게 상속자라 그래요. 그게 상속자. 물론 100%는 아니겠죠. 100%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은 실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의 형체, 그게 이 세상 속에서 삶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라 말하는 그와 같은 이 속한 자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거, 그건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영으로서 죽으면 영으로서만 가는데 예수님 재림 때면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그러니까 몸이 죽고 난 이후의 것을 생각할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좀 전문적인 말로 성화라 합니다. 성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 그러나 이 소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난.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곧 구원을 소망하는 거죠.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복음적인 성경으로 현실에 다가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 그럴 때 이 복음적 틀을 가져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만큼이면 됐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연합. 왜요?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인데 죄인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럴 필요 없는데 연합하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든 다 마찬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니까. 하나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메시지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설교 듣는다고 해서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여러분들의 잘 알고 그걸 이렇게 채워주는, 감정을 자극해주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면 제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걸 원하면 제일 좋은 데 있다니까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정신과 병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니까 그런 거지, 정신과 상담 받으면요 정말 위로됩니다. 힘없습니다. 왜? 인간적인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 편에 서서 공감해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주고 해주거든요. 제일 잘 해줍니다. 근데 잘 공감해주고 잘 해주는 사람일수록 좀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근데 교회는 돈이 안 들잖아요. 교회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 와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친구 만나면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라 만날지라도 그만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이게 돌아온다니까. 얘기 못해요. 근데 이제 교회 오면, 근데 교회 와서도 이 교제 속에서는 못해요. 왜요? 세상 똑같거든요. 교제 속에 세상 사람보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을 찾은 게 뭐냐면 설교로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되어지면 교회보다요, 오늘날 교회보다 정신과 가서 상담받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요. 이 고난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힘써. 그래서 사도행 13장 같은 경우는 이들이 막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 금식하면서 이들이요 막 집중하여 기도했다니까. 집중해서 그걸 간구했다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를 간구했다니까. 여기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이 질문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은 여기다 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이 복음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 예배 문화요, 찬양 문화요, 기도 문화요, 교제 문화라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화. 근데 자꾸 사람에게 의존하고 어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게 의존하면
이 교회 안에 만들어진 문화가 다 어떤 문화가 되는 거죠? 세상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낫죠. 더 좋은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데 찾아가는 것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할 것은, 자, 여러분들 이 인간 문화, 여러분들 단순하게 정의 내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인간 문화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이루어가는 속에서 이 성화되기 전에 시간표로 보셔야 돼요. 이 성화란 거는 뭐 딴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한다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런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간은요 무언가에 헌신되어 있어요.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함에 따라서 헌신되어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게임에 빠질 때요 얼마나 삶이 헌신적인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게임에 빠지면 그 아이들 헌신적인 삶이 돼요. 그 캐릭터를 강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이 아이가 헌신하는지 몰라요. 밥도 안 먹는다니까. 잠도 안 잔다니까. 공부도 안 한다니까요. 그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캐릭터 키워주려면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 뭐 우상이 되어진 연예인들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밥도 안 먹고 뭐 그 돈 벌어주게 만들려고 막 표도 사주고 뭐 그 가게는 옷도 사주고 광고하는 것도 사주고 막 인형도 사주고 뭐 다 사주고요. 그 앞에서 막 오면 막 응원도 해주고 막 출국하면 막 가서 응원도 돌아오면 막 또 환영도 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해보세요. 얼마나 헌신적인 삶이 되는지 몰라요. 무속인들 특히 진짜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헌신적인 삶을 산다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헌신되어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속함에 대한 결과거든요. 속함에 대한 결과.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 문화는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거. 근데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 좋다고 해서 나쁘다고 해서 내 스스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의 유익의 관점에서 보면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배제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배제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함은 상실된 상태란 말이에요. 무엇이요? 무엇이 상실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구원하려 한다니까. 다른 것.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아니 근데 뭐 영적인 눈이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죄에 눌린 상태입니다. 이 죄의 힘에 눌린 상태. 그래서 아는데 안 되죠.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왜요? 죄의 힘에 눌려 있는 상태. 여기에다가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탄. 계속 속인다니까. 미혹한다니까. 유혹한다니까. 그럼 여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하는 영이 있다니까. 그러니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죄의 힘에 눌려버리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이 인간 문화 속에, 그래서 완전히 눌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걸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자유케 해줘야 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로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앉혀놓고 메시지만 듣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잠깐은 풀려날 수 있겠죠.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타고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았듯이, 자, 본성으로, 본성.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이방인들은 양심.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뭡니까? 이 본성. 그리고 이방인들이 말하면 이제 이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양심입니다. 이게 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이제 이게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악,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죠.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이 있다니까요.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이 복음 듣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가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화해봐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완전히 어디에 편입되거나 완전히 빠져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이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자, 이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이게 네피림이다 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신다 하죠. 일반 계시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역한,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 완전히 죄악이 땅을 덮을 때는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안 일어나요. 왜? 완전히 사로잡혀 눌려버리고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 본성이 어떻게 다 가리워져 버리는 거.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세대들 그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주위에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어느 단계 되면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어느 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 이제 완전히 절망 상태,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이런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찾아요. 그게 일반 계시거든. 이때 누군가가 말해주기만 하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누군가가 말해주면 그대로 받는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상태면 전도하기가 쉽죠. 그렇죠. 전도하기 쉽죠.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요, 뭐 도덕 윤리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연한,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지 않은데 뭔가 막연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은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정직해야 돼, 선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막연한 이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한번 터치해 줘야 되거든요. 터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써 핑계하지 못하는 만드는 자들이, 자, 그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뭐 지혜와 재능, 아름다움, 뭐 기술 중에 좋은 선물을 하나님은요, 어느 누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인간 이상의 어떤 수준에 넘어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뭐 사업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사업에서 뭐 크게 뭐 생각 뭐 이 수준에 뭐해서 더 높게 성공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도우신 일이다.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까? 당신이 그래도 교회 다니고 기도하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도 기본 세계관을 어디를 갖고 있냐? 이제 신적인, 자, 이 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에 세우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때 이제 죄의 교리 가지고, 뭐 조금 뭐 깊게 얘기한 시간이 없고,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죄 앞에, 곧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이 시간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시간표. 이게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역사죠. 이 특별 계시를 아는 거예요. 로마 16장 26절에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바라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둠과 빛으로요, 이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왜곡된 것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둠과 빛을 알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이 절대적 가치에 대하여 알게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오직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이게 이제 정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자,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 이것이 곧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진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시는 게 이거예요. 있어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문화, 자,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 하는 경계선이 지금 사실은 모호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은 이 관점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 이게 완전히 혼잡한 시대. 혼잡한 시대.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그 이면에 감춘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부분이다. 가족, 어떤 민족, 국가를 절대적 가치로 격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인종주의, 이게 부족주의, 뭐 가부장주의, 도덕주의 등 이게 지금까지 이게 발전되어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의, 사상이, 관념이,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가정, 가족, 뭐 국가, 어떠한 단체, 이걸 완전히 절대적 가치로 격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보다 앞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보다 앞선다니까. 이 단체가, 이 가족이.
그러면서 개인 및 인간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또 격상시켜요. 오늘날 이 세대주의 속에 가장 큰 지금 약점이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가정과 공동체 이게 붕괴돼 버려요.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 나라도 붕괴될 위기에 맞이한다 예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기업, 이제 웨어라 프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사했다면 네 소속이 어디냐? 어디서 일하냐? 어디 회사 다니냐? 이게 인사가 되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과 공동체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가정이 붕괴된 시대가 도래했죠. 그러니 이 비즈니스나 이 성적 행동에 있어서 뭐가 없어졌죠? 윤리성이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비즈니스 하려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즈니스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윤리성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국가 지도자도 이런 것들로 다 엮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흐름입니다. 시대 흐름.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는?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유익에 따라 그 때에 따라 이걸 드러내고 감추고 할 뿐이지. 그 누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냐에 따라서 이 힘의 세력 속에 들어가 있냐, 대세에 있냐 따라서 그게 뭐 감옥에 갈 일이냐 감옥에 갈 일인지 아닌지 이게 다를 뿐이에요. 이 문화가 만들어져, 문화가 돼버리죠. 이게 다 뭡니까? 개인 인간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격상시키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일관성 있고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 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잃어버린 상태이지만은 성령을 힘입어 그의 본성을 지금 우리에게 반영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대에 끝납니다. 당대에 끝난다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온 가족들이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교회에 자리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용납하고 겸손히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에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로, 그 보내신 분입니다. 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연합,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중심이 되어져서 견고히 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인 복음으로 이 현실에 다가서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말 자체가, 이 지금 가르침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없다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병들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싫다 하면 버려진 상태다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루어하기를, 세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속에서 지금 당면한 그 현실 속에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과 그의 부활을 가진 눈으로 이 성경과 또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의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정말 이 생명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